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아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나 지금이나 부모라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 누구라도 자녀들이 쟤는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거친 후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구원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이 구원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너는 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나는 너하고 사귀고 싶어.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매일매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다리를 거절하거나 그 다리 앞에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유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리 앞에서 방향 전환을 해서 좌회전 우회전을 해서 이 다리를 건너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안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나는 이런 자다라고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그것은 양떼를 치는 곳이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될 때 그것은 곧 거룩한 것이 돼요.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너하고 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하고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너하고 매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구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부정과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나누어진 상태. 그래서 거룩의 다른 말은 구별인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안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의 그때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면 모일 때마다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잖아요. 지금 이번 주 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순환을 닥칠 것인데 예수님이 순환을 그렇게 많이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서 누가 더 높으냐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이 주님의 거룩과 순종의 삶은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모델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불경건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오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죠.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한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요소인 이 백성들 한 개인의 삶은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개인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출신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또 머리도 좋고 교양이 있고 장차 나라의 지도급 인사가 될 만한 그러한 최고의 인재들을 골라서 앞으로 바벨론을 위하여서 섬길 그러한 인재를 훈련할 것을 명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 주술, 점술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왕실의 식단과 똑같이 먹이고 재우고 이쁘고 교육을 시켜요. 왕의 음식과 최고의 그 포도주로 그들의 상에 올리게 하고 3년 동안 교육을 시키죠. 이 중에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3년 교육에 차출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개인의 미래가 없는 그 포로의 신분에서 정말로 출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다니엘은 잡은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마음먹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왕에게 바쳤던 그 음식과 포도주는 이미 그 전에 우상에게 다 드려졌던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이런 부정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채소를 먹으면서 시험하는 단계를 거치고 다니엘은 그 훈련생 가운데에서 책임자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어진 현실과 타협하면 정말 얼마든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비록 무너진 그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거룩한 젊은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3년 동안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고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셨어요. 높은 학식과 함께 모든 일에 뛰어난 식견도 그에게 주셨어요. 물론 다니엘이 열심히 노력했겠죠. 3년 동안은 모르는 그 언어를 배우기에 얼마나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온갖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재능까지 받았어요. 왕이 정한 훈련 기간이 끝나고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이 모든 젊은이보다 월등해서 왕을 모시는 자리에 다니엘이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학문에 대해서나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니엘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죠. 그때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네이티브들보다 모든 면에서 10배는 더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힘일까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끝까지 믿는 이 거룩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진정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하죠. 세상 모든 일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다.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와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긴 거죠.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순리를 영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29절서부터 쭉 열거돼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그러한 어둠의 일들이죠. 더구나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사망이고 죽음이야. 이 길의 끝은 사망이라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행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옳은 일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요즘? 동성애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를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서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순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영리로 바꿔버렸어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가 왜 여자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사람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옳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뭘 쌓는다고요? 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진노를 쌓게 되는 이 진노의 끝은 뭘까요?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쌓았던 그런 모든 행위대로 그 보응을 받게 되어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한 삶을 보장합니다. 어저께 우리 배경희 집사님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가셔서 인공호흡기를 지금 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가호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분의 생명을 불러가신다면 어떻게 되나 싶으니까 참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들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너가 얻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너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잖아. 근데 설교를 통해서 너가 뭘 넌 얻고 싶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래요. 글쎄 옛날 같으면은 내가 꼭 찾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그 설교를 통해서 찾고 이거야! 라고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원치 아니하여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는 것이 설교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듣는 거, 그게 복음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바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여가는 삶이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을 이기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낙오하는 자 없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양팔 벌리고 정말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맞이할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갈 수 있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